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네, 오늘은 청지기 직분 마지막 날로 내용을 공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었던 내용을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적 소유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다루었습니다. 11조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조는 구약 성경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그 얹은 것에서 10분위를 주었습니다. 야곱도 11조를 드리라는 요구를 이해하였습니다. 출애굽 후에 11조에 관한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를 인정하셨고 위반하는 자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11조를 바치는 것입니다. 11조의 사용, 11조는 신성합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11조는 레위 족속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십자가 이후에 11조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였습니다. 바울은 레위 족속의 봉사와 새롭게 수립된 복음 사업과의 유사성을 끌어내므로써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목사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충분한 자금이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들, 이스라엘의 경우 성소와 훗날의 성전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 곧 자진하는 마음에서 바친 헌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헌물들은 이들 예배 장소의 유지비로 충당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들의 수입의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 정도의 많은 액수를 종교적, 자선적인 목적에 바쳤을 것입니다. 헌금은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며 운영하는 일과 복음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나타내는 의료 선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현존하는 원칙, 청지기 직분의 원칙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는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물질의 사용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조와 헌금에 대한 불충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결국 도덕질과 같은 것이며 그들이 번영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불충성된 회개 때문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베푸셨으며 당신의 신실하심을 시험해 보도록 그들에게 촉구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지구에 대한 청지기 직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대과학의 기술은 자연을 현명하게 관리하기보다는 교묘하게 조작하였다. 이 현대과학은 지구를 이 연구와 실험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지금이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공장들이 멈춘 것 같아서 그렇게 맑은 하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대로 가면 정말 더더욱 힘들어진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아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지금 현재 정확히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몇 년 뒤에 정말 엄청난 이 질병과 또 어떤 그런 사망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있지만 끼지 않는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있는데 재활용 분리수거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도 그것이 제대로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정말 이 제3국가에 정말 아주 가난한 나라에 그냥 보내져서 거기서 또 다른 쓰레기 더미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이 재활용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쓰레기들이 계속 이 땅에 묻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다 그렇게 재활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온전히 되는 재활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쓰레기에 대한 이 결과는 또 누가 당하겠냐 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점점 생활이 편리해지고 또한 삶이 윤택해짐과 동시에 오히려 반대로 그것에 대한 안 좋은 결과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우리는 이 세상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생태계의 균형을 본래대로 유지시킴으로써 모든 면에서 생명을 보존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를 만드는 일도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회용 사용도 좀 줄이고 그리고 어떤 이 환경을 파괴할 만한 그런 것들도 최대한 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지구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가진 자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당장 뭐 쓸 걸 못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재활용 분리수거만이라도 참 잘하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들로서 우리의 소유뿐 아니라 이 주변의 세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지구 환경도 또 관심이 있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 청지기로서의 그리스도 부분은 이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지기 직분의 축복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이 청지기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생애를 당신께 끊임없이 바치도록 요구하시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과 품성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한 사랑과 감사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그 어떤 물질적인 의미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도 또 무관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빌 게이츠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그렇죠? 또 자금을 운영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개인적인 그런 성장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낼 때 더욱 영적인 성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청지기 직분은 탐욕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십계명에서도 이미 정제되고 있고 예수님도 충분히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탐욕이라는 것이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게 되는 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한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집을 전세를 얻었으면 다음엔 또 직접 구매하고 싶고 20평을 얻으면 30평, 30평이면 40평 점점 이렇게 욕심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지금의 만족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아무리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남이 더 나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더 내가 그것이 못 견디죠.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죠, 결국엔. 지금 갖고 있는 것만이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만족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빌 게이츠도 안 부러운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것을 실천을 할 때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깨닫는 것이 뭐 이런 재물들이나 이게 다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니까 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청지기 직분은 절약과 능률의 습관을 개발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소비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사는 삶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이 두 가지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절약하고 어떤 그러한 능률적인 습관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만족과 기쁨을 보상으로 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나를 위하여서 사용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기쁨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청지기 직분을 이해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를 위해서 사는 삶과 남을 위해서 사는 삶, 어떻게 보면은 참 바보 같은 일이 될 수 있지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남을 위하여서 사는 삶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거기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체험하지 못하였던, 경험하지 못하였던 큰 기쁨을 여기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바치기에 너무 아까운 것은 없다.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맡겨주신 재물의 달란트를 그분께 돌려드리면 그분께서는 더 많은 것을 우리의 손에 넣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활동은 모두 그분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완수한 의무보다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또 그거 또 많이 생겼으니까 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이 어떤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선순환이. 경제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의 많은 정책들 중에 이 지원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지역 화폐성으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현금을 주면 그 현금이 당장 내 통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내 재산이 좀 늘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언제까지 꼭 우리 동네에서 사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서 나가서 뭘 사 먹거든요. 뭘 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그 음식점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또 이것이 뭐 옳다 그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돌고 돌아야 사는 거죠. 청지기 직분에 있어서도 이게 돌고 돌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야, 그것이 계속 반복이 돼야 우리의 영적인 경제가 사는 거죠. 따라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재물이 늘어나서 기쁨이 늘어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계속 무엇인가를 드리고 있구나. 거기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묵상하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날 때 거기서 그동안 느끼지 못하였던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타인에 대한 축복입니다. 참된 청지기들은 그들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명령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청지기 직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포함하며 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베푸신 것들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을 갖고 있는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소유해야 그것이 인생의 큰 행복이다라는 이러한 공식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분과 같은 자애롭고 관대한 특성을 개발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번영케 하신 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충실한 청지기가 많이 있는 그 지역은 생기가 돌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교회가 생기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곳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자체가, 지도자 자체가 저렇게 탐욕적인데 어떻게 교인들이 이런 청지기 직분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깨닫는다면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일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모든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칭송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자업자득입니다. 사단의 공격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탐욕을 심어줌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좀 기도해가지고 오늘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좀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부동산 내놓은 게 있는데 좀 잘 팔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가라지요, 가라지. 나중에 되면 알곡과 가라지로 분별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청지기 직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대한 축복입니다. 청지기 직분은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나눠주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청지기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재정이 넘쳐나게 되고 그 넘쳐나는 재정으로 선교 사업을 위하여서 마음껏 이 헌금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사업을 운영할 때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교회 사업이 얼만큼 선교를 위해서 또한 주위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사는 것을 위해서 헌금을 사용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재정은
전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예, 어디 놀러 갈 때도 좀 고민해보고 가야 돼요. 이게 뭐 교회 재정이다 해서 뭐 사업계획서 있다 해서 그냥 막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이렇게 막 펑펑 쓰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선교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디 뭐 야유회를 가도요. 우리 뭐 아는 사람 있는데 좀 데리고 와서, 그렇죠? 그렇게 가야 좀 양심에 좀 덜 가책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그냥 막 쓰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교회를 보면 뭐 이렇게 흥청망청 씁니다. 근데 그렇게 막 쓰더라도 거기에 구도자 한 명이 있게 되면 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와, 교회에서 이런 데도 가는구나. 야, 나도 이런 집단에 한번 오고 싶구나. 예? 집사들이 되면 이런 것도 가나 보네. 나도 열심히 교회 활동에서 집사 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라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그 방향을 좀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선포될 때 당신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보증에 비추어 모든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와 청지기가 되라는 초청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증거는 세상에 대하여 강력한 축복이 될 것이며 교회에 충성된 청지기들은 복음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뻗어가는 것을 볼 때 기뻐할 것이다. 결론이자 세 번째 말씀드렸던 청지기로서의 그리스도 내용입니다. 올바른 청지기 정신은 사심 없이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봉사에 전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진정한 청지기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봉사에 전적으로 자신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잔혹함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분의 소유물, 비록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실지라도 그 가운데서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은 일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부만 주라는 것이죠. 10%만 주라. 그러면 내가 다시 주겠다. 아니, 더 많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청지기 정신인 것이죠.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 정신, 바로 청지기 정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장 큰 선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그분처럼 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이 11금 내는 것도 아까워갖고 이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돈 들어갈 것도 많은데,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그 믿음의 초보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0%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 직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큰 기쁨과 만족을,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공부한 이 청지기 직분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아주 착한 종으로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번 주 동안 저희가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희가 가진 것들,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썼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얻지 못하였던 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더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혹시라도 청지기 직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을 더하시고 나중에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